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한 주 좀 쉬게 되었는데 제가 감기가 좀 잔뜩 걸려가지고 한 주 쉬게 되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만물을 보존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새삼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윌리엄 에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이유가 이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둘째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목적과 방식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 대목에서 배우는 기독교 교리 첫 번째,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성경이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제가 회심을 처음 경험했을 때에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26살 시절에 어느 날 복음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정말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깊게 체감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 속에서 그 하늘에 담긴 오묘한 색채와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하늘에 담긴 아름다운 색채, 푸르른 나무, 또 이 모든 오감 하나하나가 새롭게 작동하는 것을 느끼면서 들이쉬는 공기도 다르게 느껴지고, 정말 비로소 이전에는 정말 삶의 무게에 쩌든 그런 청년기였는데 회심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예술가시구나. 어쩜 색깔도 저렇게 예쁘게 만드시고 이런 감촉을 만드시고 이런 냄새, 그리고 예배 때에 가서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느껴져서 모든 만물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그렇게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예, 청년 시절에 그 변화받았던 그 오감이 목사가 된 이 시점에도 다시 좀 그 충만한 그 느낌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두 번째 교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현명한 목적과 선한 기쁨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필요에 따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을 좀 부연하면 들어보세요. 신성한 본질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외부적인 것도 하나님의 본성의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지혜와 자유의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아서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에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과 피조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기의 결핍에 의해서 무언가를 두고 만족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자유한 그 기쁨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돌리게끔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그리고 예배 받으시기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사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눈이 멀어서 그런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이었던 인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섬김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 목적에 순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하시고 그가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을 확립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뜻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볼 때 그가 모든 일을 가장 참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대목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좀 과학자가 아니지만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더 좁혀지거나 멀어져도 좁혀지면 태워져 죽고 또 멀어지면 얼어 죽고, 그 정도로 이 사소한 각도나 태양과의 거리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전과 공전의 이 일관성 있는 이 움직임을 보십시오. 여기서 어찌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어찌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소홀히 보고 우습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부분만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봐도 이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가장 참되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도 지탱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차가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동일한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십니다. 태초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지탱하고 보존하셨듯이 동일한 영이 모든 피조물을 영속적으로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이신론이라는 게 있죠. 데이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직접 개입하셨다 나머지는 어떤 원리를 두시고 하나님은 방관자가 되시고 그냥 원리에 의해서 지구는 돌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처럼 그렇게 돌아갈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정확한 진리는 태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한 원리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같은 손에 의해 들어 올려진 피조물이 다시 무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손으로 무엇을 땅에서 들어 올린 후에 그가 붙들지 않으면 저절로 다시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피조물을 무에서 일으키신 후에 같은 손으로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 25절에 30절에 보면 은혜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추운 겨울날 같은 시절을 보내고 나면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을 주십니다. 연단의 때가 있으면 사용하시는 때가 있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제 제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 악인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잠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는데 잠시 도구가 될 뿐이지만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막을 내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서 더욱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모든 시련과 연단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가장 어두운 그 처참한 저주와 그 파멸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종케 하신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존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차가 없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권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눈이 점점 열려서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믿음을 잃어버리면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얼굴빛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낯빛이 파리해지고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한번 만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특별히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 두시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역사를 끊임없이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어디 하나 마음 둘 데 없고 여기 조금 마음 여기 두고 소망을 품으면 또 뭐가 어그러지고 인간의 계획들은 계속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의 헛된 소망을 주는 인간의 말에도 소망을 두지 마시고 또 절망을 주는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빚어가시고 자신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창조물을 빚어내시는 그리고 반드시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밟으시고 마침내 승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